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절대 가려지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여지없이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안 봐도, 누가 내가 죄 짓는 것을 안 봐도 내 양심의 법에 걸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네.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요, 마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여지없이 율법의 그 권능으로 인한 그 정죄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율법의 세상인 걸 모르는 분들은 이 세상에 지상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천국.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만 천국일 테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없어질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근본 인격이 율법이다 보니까 진로, 저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예수를 죽인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압이고 우리가 그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것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지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부인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랬을 때 오직 예수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진리신 예수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죽음 가운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왜? 육신의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 사망 속에 사는 길을 감춰두셨기 때문에 이건 뭐 찾을래야 찾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이나 얘기하고 로마서 4장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일을 해야 물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따라서 세상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율법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 일한 것이 없어. 내가 몸이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저거해서 할 수 있는 게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인이 되려면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의인이 됐어? 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이렇게 살려주고, 오송역에, 오송역이 아니지. 저기, 터널, 굴다리인가, 거기에 물이 잠겨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람 4명 살려준 기사가,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의인이야. 자기도 죽을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남은 살리겠다고. 그 사람 자기 화물차 흙탕물에 다 버리면서 그래갖고 현대차에서 화물차 하나 내줬더만 그 뉴스에도 다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의인이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 세상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믿는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당연히 그 중요한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율법의 행위도 해야죠 당연히. 그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를 믿으면은 율법 아래서 교회에서 하던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아.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화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한 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인과 신이 너희들이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이 약대는 취하고 그러고 뭘로 돼 있지? 아주 큰 것은 취하고 작은 것은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11조 안 하면은 화 받아요. 화. 그렇게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되 의와 인과 신을 하고 이것저것 다 버릴 것이 아니다.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화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남 죽어가는데 아이고 구경이나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 율법의 그 믿음 의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모르면은 전부가 다 그게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 속는 거야. 좋은 일 하고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의로. 이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하는 세상에 행복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의 행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물어보세요.
육신적인 거 그런 거 그거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야. 마음에 행복해야지. 알기는 다 알잖아. 알기는. 근데 왜 그걸 모르느냐? 죄의 원인인 율법에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옳은 생각에 집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못 찾는 거야. 왜? 율법에 나를 버려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 길에 하늘의 복이 숨겨져 있으니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주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주시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그때 누리고 알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전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내 전부가 다 율법의 여호와 섬기면서 세상 것 가지고 그것으로서 그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라고 율법 아래서는 다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면서는 여호와를 섬기니 이게 참 본교회에는 여호와를 찾는 전하지도 않고 그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찬송에 있어도 그런 찬송은 내가 부르지를 않아요. 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닌데 왜 불러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 부르지. 몰라서.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람 간에 있어서도 누가 죄를 짓고 그러면은 옆에서 있는 사람이 변명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위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어쩌라고 그러죠. 그런다고 그게 가리워집니까? 본인 당사자들로부터도 안 가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그러나 여기에서의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받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것은 없어지진 않아요. 사람은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두고두고. 그러니까 죄 지은 걸 두고두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우심을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죄사함.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죄사함과 거듭남 말들을 안 하는 주의 종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그럼 뭘 죄사함을 하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지은 죄, 그거 다 회개하려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온날 꽃날 이거 저기 들춰내고 하다 보면은 정말 참 평생에도 다 못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를 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죄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요. 왜? 본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자체가 전부가 다 죄인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죄가 아니면 그럼 무슨 죄냐? 바로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게 영적인 죄. 그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그게 볼 것 같으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 새 언약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이. 근데 이게 기록이요. 한 번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끊임없는 그 세례를 입어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너희가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입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가서 어떤 일을
치고 저거 해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부터는 그 미혹, 시험과 미혹에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지게. 안 넘어지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안 넘어지려면, 시험 안 받으려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 넘어져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목숨을 담보로 위협하는 거예요. 너 믿음 지킬 거야. 아니면은 세상 거 받고 나 따를 거야. 이거거든요. 마귀의 시험은.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는 게 말씀을 울르면은 그런 걸 믿음을 지키고 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안 먹으면 죽는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마귀는 우리 중심을 보고 아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기게 될 때에 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들에게 수종들 자들을 붙여주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마귀는 나쁜 일만 하는 게 마귀가 아니라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마귀에 대해서 몰라. 알지를 못해. 마귀는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탁 서게 되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 인도하는 일을. 그러니까는 얼마나 여러분들 천국 가는 데 있어도 천국 문에 마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마귀를 회방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죠. 주의 종들도 모르니까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면서는 그래서 유다서 해볼 것 같으면은 영광 받은 자를 회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장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율법 자체가 마귀의 인격이 마귀의 것인데 율법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마귀에게 아주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천사장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회방을.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냥 막 회방을 하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면서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물러가는 척하고 그거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갔다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새 언약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야 하나님이 되고 나게 되면은 히브리서 8장 11절에는 그 다음에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는 여호와를 안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대면은 대꾸를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는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구약에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그게 어떻게 해서 진리의 사랑의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되면은 말을 못한다니까.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결단할 때에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영적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 그러니까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거, 여호와에게 종로로 됐던 거,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진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신앙을 했던 거,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회개도 않고서 그냥 이 말씀 받았다고 이 속에서 마귀가 안 떠라. 절대. 저는 본 교회의 모든 분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늘 분별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들을 본받는 믿음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 중심을 알게 되면은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육신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음으로 능력 주셔서 우선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율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고 가야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지 기도 안 하는 자에게 능력 안 주시거든요.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는 자기 능력대로 살겠다 그 얘기거든요. 두 가지에 딱 두 길. 율법이냐 진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8절에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때는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누구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전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어. 왜 몰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의 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여호와와 진리의 참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이게 흔들리고 있어 하면은 그건 뭐 여지없이 그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시켜주는 것은 율법의 정체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우선 문자적으로도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잖아요. 여호와가 구약에만 있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억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기억지도. 아까 말씀한 번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 말이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 삼지 않는다. 사람은 어때요? 너 지난번에도 용서해줬는데 이번에도 용서해줘. 세 번째는 용서 없어. 다음에 저거 하면 또 옛날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서는 세상 법이 그렇잖아요. 죄 지면은 가중처벌이라고 그러나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면 요즘에는 매라는 게 없어졌지만은 더 세게 맞아. 더 맞아. 그렇잖아요. 세상 율법은 그렇다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사랑은 옛날의 것을 들춰내고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고 이웃들 간에 있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요. 이번에도 잘못하고 너 저번에도 잘못하고 이것저것 하니까는 그걸 건면해야지 내 감정으로 매를 듣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가리워줄 수 있는, 용서해줄 수 있는, 사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받는 그 복,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벗어난 바로 여러분들 진리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다. 우리 살아서 내가 받고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요, 장차 첫째 부활에 주님을 만나 천국을 이루게 되는, 예수 믿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금도 천국은 저 허공영천 어딘가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에는요, 여러분들을 천국의 기둥으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기둥이 없는 천국이 어떻게 서 있어? 무너지게. 기둥이 됐든 기초석이 됐든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면은 첫째 부활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천국이 어디 그냥 허공중천에 있나? 지금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둥들로 내가 천국의 기둥이 됐든 석가래가 됐든 쓰임받으면 감사한 거죠. 어느 것 한 가지 없으면 안 돼.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천국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허공중천에다가 천국 가고자 그들이 기도하고 원해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마음에 주인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